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이란 말을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차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 청소년부도 다 아는데. 청소년보다 좀 덜 하신가? 복음이 뭐죠? 네? 하나님 말씀. 네.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이렇게 복음하면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그죠?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다 아마 이야기하실 텐데요. 예.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한 스케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구조됨, 온전케 됨, 보전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병이든 병자라면 병이 낫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됐나요? 네.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에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그런 거짓된 그런 이야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만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디존은 그의 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우선순위에서 인도에서 한때 도둑에 몸을 담았던 라마드라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뒤지는데 이 담배를 말기에 딱 좋은 아주 정말 좋은 아주 얇은 그런 종이로 된 아주 작고 까만 그런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가져와서 매일 저녁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그것으로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있는 아주 작은 글씨가 자기네 언어인 것을 알아보고 이 담배를 말기 전에 뭐라고 써있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그 담배 피기 전에 그 종이를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이 한 페이지를 읽은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들을 모두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는데 이 일로 경찰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기로 유명한 이 라마드가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드는 감옥에서 자기의 그 형량을 마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은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하셨고 이 라마드에게서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 복음만큼 역동성 있게 변화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이 복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또 회심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강박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관한 그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지 혹은 원하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린 구원받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종족이나 혹은 민족, 연령, 성별, 계급, 교육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 곳곳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 동시에 또한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범죄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특혜를 준다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경륜이나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선물로 또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첫째 주 공과 내용이 아마 이 로마서 1장 17절 내용이 다루어지고 아마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아마 사랑방 리더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움에 맞서야 하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의는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의로움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정하신 이 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러한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심판받을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선한 사람으로 또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원수지간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옷이 되어주셨고 의의 예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살아온 어떤 선하고
어떤 좋은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전적인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자기의 의,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또 사랑과 그 안에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받고 또 다른 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다 흘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다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짊어지셨고 또 대신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을 우린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되고 또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다 살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됐지만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의,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우린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낳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믿음을 낳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번성시키시고 또 창대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바로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반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과 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인은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의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또 쾌락이나 이러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친 배경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아무리 봐도 구제할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많은 죄들, 많은 우상들, 그 많은 불신앙들, 그 많은 도덕적, 성적 타락들, 그 많은 종교적 타락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러나 그때를 믿고 준비하여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린 경험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믿음의 조상. 네, 여기만 주일학교 잘 나오신 것 같아.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또 넘어짐도 많았죠. 만약 아브라함을 책망한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점, 또 칭찬할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진 어떤 환경이나 또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년인 그에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변명하거나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애굽 여인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아니 저놈이 무슨 아기를 낳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도 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 하박국이 믿었던 그 믿음, 이것은 예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적 믿음에서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이제 신약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 믿음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표적인 믿음에서 이제 성취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림자 믿음에서 실체적 믿음으로,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서 믿고 신뢰하는 행복한 믿음으로, 미래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확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증거되는 그 현재적인 믿음으로 점점 성숙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믿음으로 더욱 성숙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신득이 복음입니다. 결코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인 동시에 또한 죄인입니다. 또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입니다. 신앙 안에는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의인이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제는 의인의 관계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인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받는 자요,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허정국 하고 올라간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